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첫 번째는 영원한 다윗 언약입니다. 작년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생 김모 군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7살 터울 동생과 함께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생과 할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나이를 속여가면서 택배 상하차 같은 고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다고 떼를 써서 결국 김군은 수중에 있던 5,000원을 들고 동생 손을 잡고 치킨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김군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치킨 5,000원어치만 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치킨집이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망원시장에서 홍대까지 약 2km를 걸어온 끝에 또다시 한 치킨집 앞에 당도했습니다. 마침 사장님은 코로나로 장사가 안 돼서 가게 앞에 나와서 밤하늘을 보고 있었는데요. 동생은 치킨이 먹고 싶다고 치킨 소리를 치고 형은 주먹을 꽉 쥐고 이는 앙 다물고 있는 상황. 사장님은 무슨 사정인지 다 눈치챌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형은 또 치킨 5,000원어치만 먹을 수 있냐고 합니다. 사장님도 코로나로 매출이 반토막 났지만 제일 맛있는 메뉴를 대접을 했고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찾아오라는 말에 동생은 형 몰래 치킨집을 몇 번 더 찾아왔는데 이때도 사장님은 치킨을 무료로 줬습니다. 어느 날은
동생의 긴 머리가 안쓰러워서 미용실에까지 데리고 갔는데 미용실 사장님도 사정을 눈치채고 머리를 그냥 해주셨습니다. 약 1년 뒤 형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이라는 뉴스를 접하다 그 치킨집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연과 감사가 담긴 손편지를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보냈고 이 사연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무료로 은혜로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길거리에서 무료 배식을 하듯이 주는 그런 양식이 아닙니다. 무료지만 사 먹어야 하는 양식입니다. 즉 최고급 호화 만찬을 정식으로 식당에 들어가서 사 먹는 건데 누군가 이미 값을 대신 지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엉뚱한데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2절 상반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생명을 줄 수 없는 정크푸드나 가짜 음식과 같은 걸 먹는데 돈과 시간과 열정을 다 바치고 있냐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양식은 무엇일까요? 2절 하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고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생명을 주는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의 내용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로 타락했을 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한 구석의 가나안이라는 땅에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조그맣게 세우셨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인간 왕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이사야 55장을 기록할 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통에 살육당했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빼앗겼고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윗 언약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확실하고 영원히 변함이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 자손의 왕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다윗 언약이 아무리 영원해도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의미가 있지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언약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4절과 5절인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다윗의 자손의 명령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년 대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대선을 잡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대선보다 우리가 훨씬 더 집중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의 대권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는 다시 땅끝까지 이루고 온 우주가 주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며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과 생명은 잠깐뿐입니다. 오직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두 번째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만나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어긋나는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에 합당하게 행동합니까? 그리스도만 높이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합당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권을 나의 원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55장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초대하실 줄이야 우리 중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정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대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는 다시 땅 끝까지 이르게 되고 온 우주가 주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참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성경을 가지고 있죠.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 쉽게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을 통해 주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시선을 온전히 맞추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에 내가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에만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생명이 있는 줄 믿으며 순결한 신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사람의 지혜로 감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이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과 생각과 일하는 것과 모든 것을 통해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향한 열정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질병의 확산이 저지되게 하시고 백신의 수급과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평온한 일상의 회복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로 인한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어서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